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라불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 부부가 시작한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국내에도 그 좋은 영향을 받은 분들이 계셔서 한국 라브리가 저희 강원도에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 여정 가운데 답을 얻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답을 얻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라브리를 통해서 참 마음이 답답했을 때, 답이 참 없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라브리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15년, 한 20년 전에 그 분위기와 거의 동일하게 청년들이 있고 또 그 라브리를 이끄시는 그 목사님 두 부부가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도착해 있는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중학교 이 친구들이 한 6, 7명 정도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니까 라브리와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그 모임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 동아리 이름이 라브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방학을 맞아서 선생님이 한 5, 6명 되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와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 분위기가 우리 전반적인 그 한국 사회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서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저희 팀이 좀 늦게 도착을 했지만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이죠. 참 어색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친구들이 막 질문을 하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목사님들 오셨다. 이 오신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해라. 원래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손님이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마음 편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에게 이제 질문을 하도록 이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고3 친구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C.S. 루이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C.S. 루이스의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분위기가 이제 제가 대답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솔직히 제가 C.S. 루이스의 작품은 읽었지만 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책으로 이렇게 접했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고민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전통 중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좋은 전통이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광신적이거나 맹신적인 사람은 여기에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동의하세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여기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합리적이고 다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신앙은 어떤 신비적인 부분으로서만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생각, 이성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지 않고는 이 신앙은 생길 수 없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어떤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 전통에 C.S. 루이스도 포함되고 프란시스 셰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바로 이런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짧은 시간에 생각해낸 것 치고는
좋은 답을 줬다라는 위안을 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을 아주 집약적으로 바울이 소개해 놓은 그 대목이 오늘 살펴본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지금 바울은 학문의 출발이자 지식의 출발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비한 것, 치유와 방언,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는 힘, 이 정도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후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비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신비한 어떤 힘을 말했을 리 만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제가 표시해 놓은 저 부분이 좀 대조해서 봤으면 참 좋을 부분인데요. 아무리 능력이 많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차이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많더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한 군데만 더 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에서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럼 절제하는 마음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대상이 싫어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절제하는 마음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브리에서 제가 받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신앙의 합리적인 설명, 이 신앙의 합리적인 설명이 참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를 모두 소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상당히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해타산으로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며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변론만큼 흉물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선행만큼 무시무시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기만으로, 자기 포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개봉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X의 헌신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후쿠야마 마사하루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연기를 참 잘해요. 료타라는 젊은 어떤 아버지를 연기했습니다. 이 료타는 성공한, 이른 나이에 성공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아들 케이타가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 케이타가 자기의 기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영화에 인상적인 장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아노 콩쿨 장면입니다. 아들이 피아노 콩쿨에 참여해갖고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다른 아이들의 연주 실력을 보니까 아들의 실력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잘 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케이타 아들이 잘한다, 그치? 뭐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료타가 그 속이 막 열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上手だね。ケイタは悔しくないのか。もっと上手に弾きたいと思わないんだったら続けてても意味ないぞ。みんながあなたみたいに頑張れるわけじゃないわよ。頑張るのが悪いみたいな言い方だな。頑張りたくても頑張れない人だっているってこと。ケイタはきっと私に似たのよ。잘난 부모가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잘난 분이셨습니다. 제 중학교 때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중학교 때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획득 형질이라는 것은 제가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거예요. 유전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그것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열심히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그것은 그게 획득 형질인데, 획득 형질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노력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들을 얻어 나가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강요하시거나 뭐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제 중학교 때 좌우명이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에 와서 조금 격해져 있습니다. 격해진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는 대사도 같은 모습이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 등장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이 간질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멋지게 다 하고 내려와서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 모습에 은혜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10장에서 견고한 진,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랑 싸우자는 거냐 이런 마음으로 좀 격해져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져 버린 어떤 한 측면의 이야기를 집약해 놓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6년 동안 키웠던 그 케이타라는 그 아들이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바뀐 거죠. 근데 참 이 료타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심리 묘사를 참 재밌게 합니다. 6년 동안 키운 부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떡하지? 너무나도 그 당황스러운 그 모습도 보여주지만 안도감도 표현을 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니지. 내 아들이라면 피아노를 잘 쳤겠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마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친자를 키웠던 가정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어떤 개발되지 않은 아주 그 시골 마을에 하루하루를 벌어서 사는 전파상을 운영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만나서 이 아버지에게 그 많이 들었던, 이 아버지의 입에서 자주 나왔던 표현이 뭐냐면 위자료였어요. 그만큼 힘든 가정이었나 봅니다. 경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병원의 위자료를 얼마나 받아내지? 위자료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의 료타가 아주 경기를 합니다. 내 친자녀가 6년 동안 저기서 컸다는 것도 너무나도 몸서리치게 싫은데 6년 동안 키운 이 아이를 또 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보아하니까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고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아이까지 키우겠다. 내가 이 케이타 내 6년 동안 키운 이 아들까지 내가 키우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까지 위자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얼굴이 싹 바뀌면서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거죠. 어떻게 자녀를 부모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물질에 너무 민감하고 목을 매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료타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 자신이 이 물질적인 세계관에 가득 잡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자기 모순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바꿔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바꿔서 키우던 중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케이타의 아주 절절한 마음이 료타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보낼 때 이제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찾아오지도 말고 내가 찾아가지도 않을게, 그렇게 아주 쿨하게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자기가 한 약속을 깨고 그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용서를 구하면서 이 두 부자가 화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나도 피아노 잘 못 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죠.ケイタごめんなパパケイタに会いたくなっちゃって約束破って会いに来ちゃった。パパなんかパパじゃない。そうだよな。でもな6年間はパパだったんだよ。出来損ないだけどパパだったんだよ。バラの花なくしちゃってごめんな。ごめんな。カメラ写真もいっぱい撮ってくれてたんだな。ピアノもさ、パパもピアノ途中でやめたから。もうね、もうミッションなんか終わりだ。
료타도 아마 케이타를 사랑했을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조금 달랐던 것이겠죠. 이 사람의 기준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행복하고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아들을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아들 앞에 고백하며 사과하며 화해를 요청하는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왜 가능했을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자신의 기준에 꽉 채워져 있던 이 사람이 다시는 아들을 키웠던 그 케이타를 보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왜 마음을 바꿔서 이 아들을 만나러 간 것일까요? 아까 말했던 대사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날 카메라를, 이 아들이 카메라 사진 찍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카메라를 이렇게 사진을 돌려보고 있었어요. 돌려보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6년 만에 만난 친자하고 찍은 그 사진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돌려보다가 이제 그 사진이 다 끝나고 예전에 케이타가 찍은 사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의 내용이 너무나도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발, 그게 아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신과 놀아주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과 어떻게 재밌게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텐데도 케이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그 사진에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진에 담긴 그 사진은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아빠를 그대로 눈에 담고 싶은 그 마음의 결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どうした？流星が可愛くなってきた。じゃあなんで？だって啓太に申し訳なくて、あの子裏切ってるみたいで、啓太も今頃朝ごはんどうする？食べよっか。료타는 케이타를 도구적으로
대했다면, 기능적으로 대했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 그러나 그의 스승을 무참히 버렸던 그 밤의 사건입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부인하고 있는 그 제자를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혐오와 증오에 활활 타오르셨을까요? 그저 그 존재 그대로 참 약하고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능력과 수준의 그 어떤 한 인간을 그대로 용납하시며 사랑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예전보다 조금 더 관용이 있고 마음 넓은 사람이 되어서 만족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목표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앙의 어떠한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이러한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다름질 치고 있는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시선 앞에 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격적이고 신실하신 그 사랑의 시선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그대로 존중해주면, 용납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사랑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요. 내 안에 참 인격적이지 않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아마도 세상의 영향이겠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낙오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감으로 우리는 상징적으로 아버지가 되어 갑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시선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과 가치관을 다 내어놓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를 다시금 내어놓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